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신 은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며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음에도 나눠주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머리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낭비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Amen.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자들을 도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옷들을 그가 은혜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하늘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을 이미 생각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으라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을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풍성한 곡식과 열매와 식물과 과일들 또 고기와 육즙들을 주셔서 오늘도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한 복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처럼 축복해 주신 사랑을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마음으로, 기도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믿는 많은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또 그 손길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안부를 전하기도 하는 따뜻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비를 위해서 모아진 마음과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성하여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줬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주게 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찬송 587장입니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대동교회가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이 땅의 청교도 우리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첫 번 상륙을 하고 인디아나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인디아나로부터 옥수수, 감자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정착하는 그때 그 해에 첫 해 그들이 이제 나은 곡식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 돌렸던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추수감사 주일 전통이라기보다는 그 미국식 기독교의 전통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넘어와서 추수감사주,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추석 즈음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우리 정서에는 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예배학자들 또 예전학자들이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땅과 우리 한국이라는 땅의 그 위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또 위도가 같을지라도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 추수하는 어떤 그 시절이나 때가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풍토가 다르고, 그래서 미국의 동부 쪽 기준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그 시기를 우리가 왜 굳이 같이 지금까지 가야 되느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걸로 가야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지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날이지, 그 날이 언제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오늘 저희들이 지킨다고 이렇게 쓰면 11월 셋째 주일이냐 뭐 첫째 주일이냐 뭐 10월 마지막이냐 아니면 추석으로 지내냐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로 약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환경과 쓰레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버리스타라는 공익 광고 카피가 생겨났습니다. 커피 전문가를 바리스타라고 말하는 데서 착안하여 만든 단어로 버리는 기술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버리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버리스타가 되어 전문적으로 잘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버리는 양을 줄이는 것이 지구 환경에는 더 좋을 것입니다. 냉동고에 오래된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발장에 신지 않는 신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찬장에 빈 그릇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먹을 것이고 입을 것이고 신을 것이고 사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본인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되면 먹고 입고 신고 사용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버리게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리는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정해진 수명이 있어 아무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사용할 사람의 수명이 끝나면 물건들이 무진장 쌓여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알맞게 먹고 입고 신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버리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버리는 양이 줄어들면 지구 환경이 그만큼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의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창하게 환경운동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먹고 입고 신고 사용하기 위해 쌓아놓는 것을 멈추고 지금 먹고 입고 신고 사용할 만큼만 만들고 구입하여서 잘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절약한다고 너무 궁색하게 살기도 말고 남는다고 흥청망청 쓰고 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나누어 주자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나누는 것과 싸울 생각 없이 처음부터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누며 사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는 뜻이고 또 다음에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라고 하는 문장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천국 비유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기 원하는 어떤 주인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인은 타국에 갈 때 자신의 것을 금고 혹은 창고에 넣어두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들을 부를 것도 없이 단 한 명의 종만 불러놓고 금고지기 혹은 창고지기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일 보고 돌아오면 주인은 손해볼 것도 없고 이전 그대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금 달란트를 쌓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고 갑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아닌 종들에게 나눠주고 갑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한 후에 10달란트 남긴 사람이 한 달란트 더 받았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타국으로 출발하는 순간 자신의 소유를 창고에 두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피가 섞이지 않은 그동안에 자기의 명령에 따라 일했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나눠주고 간다. 그 순간 이미 천국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자신의 천국의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칙이 어떤 원리에서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불렀을 때 응답하는 종들입니다. 어떤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느냐? 주인이 종을 불렀는데 그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만든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철 없을 때는 부모님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갔지만 철이 들고 나서는 부모님 불러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른다면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만 떠나면 자기들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종들은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에 응답한 종들은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과 같은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고 자기 일들에 빠져 산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지구가 팬데믹 상황에서 선진국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벌써 특정 국가에서는 효과가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자기들만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마칠 것입니다.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미개발국들입니다. 만일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백신을 개발하여 자국의 국민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과 미개발국 안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코로나 팬데믹의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관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국의 국민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된 어느 한 나라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든지 이윤과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한 나라로부터 먼저 치료제와 백신을 투입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개발된 자기 국가 소유의 치료제와 백신을 값없이 나누어야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말씀이 혼인잔치 비유와 다른 것은 오늘 주인은 자신이 만든 천국에 초대할 사람의 재능에 따라 차등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전 5,000개를, 어떤 종에게는 금전 2,000개를, 어떤 종에게는 금전 1,000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핏 보면 천국을 만든 주인이 소득의 차별을 두고 계급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를 보면 서울 강남 아파트와 강북 아파트의 차이, 분당 아파트와 일산 아파트의 차이, 용인 아파트와 동탄 아파트의 차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북에 살든 강남에 살든 분당에 살든 일산에 살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고 달란트를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주인이 만든 천국에 초대된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부름에도 자기 일하느라고 응하지 않은 많은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소유는 아니어도 일단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아줄 살 집이 있다는 것은 천국입니다. 16절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인이 함께 있었을 때는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종들은 종의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종의 일을 버려두고 바로 가서 주인이 주신 새로운 사명인 장사를 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여전히 종의 일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인 달란트를 나누어 준 이후 자신의 사명이 달라졌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달란트를 받기 전 자신이 받았던 그 종의 일만 죽어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헌신봉사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놓고 계십니까?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마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먹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나무만을 쳐다보며 속상하고 억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아담과 하와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면 그들은 오늘도 틀림없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19절서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after long time,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누어준 달란트를 사용하고 누리며 주인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2배 남는 장사는 사실 그리 큰 실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 땅값이 지금 오늘날의 땅값, 우리나라 전체 평균 땅값이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가 아니라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3,000배 차이가 납니다. 10원, 20원, 100원, 200원 했던 땅들이 몇 천만 원씩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러니까 참.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네가 착하고 충성되기는 하지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네가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작은 일을 한 거야. 그냥 가만히 은행에만 둬도 3배, 4배 이자는 받았을 거야. 정말. 네? 사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라고 칭찬합니다. 자 24절부터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해치지 않았다는 게 씨를 뿌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치지 않았다. 해친다는 게 해쳐. 씨를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아니라 해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사용한 이 말은 곧 당신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금전을 나누어 준 주인에게 가장 소중한 금전을 나눠준 주인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자신이 이렇게 말한 근거를 댑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단을 거두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향해 우리와 함께 단 한 번도 땀 흘려 일은 하지 않고
마치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금만 거들어 종을 보내는 얄미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얄미운 주인을 위해 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일하지 않으니 나도 일하지 않겠다. 이는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포도원으로 불러 일을 맡겨준 주인의 그 수고와 은혜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으려는 예수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예수의 입장입니다. 나는 저 십자가 달려 죽기 싫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입장이었습니다. 만일 이 종이 주인이 나누어진 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까지 사용하다가 주인이 준 그 한 달란트만 남았다면, 아니 한 달란트를 쓰는데 정신이 팔려서 남은 것이 한 달란트보다도 모자랐다면 주인은 뭐라고 말했을까? 저는 주인의 대답은 앞서 두 사람에게 했던 말과 똑같을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막 쓰고 또 쓰고 사용하다가 한 달란트 그냥 그것만 남았어. 아니 그거보다 더 모자라게 남았어. 그래도 주인은 똑같이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26절 27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런 사람이었다면 너한테 안 맡겨. 내가 아예 은행에 맡겨. 아예 너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 너도 은행에 맡겼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결코 쉽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말이지. 악한 종이 한 그 말에 왜 주인이 화를 냅니까? 과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도록 땅에 묻어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아선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땅속에 자신이 나누어진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신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성경은 라틴어로만 써 있어야 되고 라틴어로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을 자기들만 땅에 묻어놓고 라틴어라고 하는 땅에 묻어놓고 자기들만 쓰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이 문제라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들도 압니다. 그런데 게으른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니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것은 착한 일을 행할 때 착한 것입니다. 착한 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걸고 넘어지지 않아서. 나는 당신에게 시비 걸지 않아서. 나는 당신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착한 일 한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물질을 내고 나의 마음을 내고 그걸 썩하면서 하는 것이 선한 일들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도 없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없는 사람은 끝까지 그리고 쉬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해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니라. 무익한 종이라 불리는 이 종은 한때 주인의 부름에 응답한 초청장을 받은 종이요 호두원 농부이며 이른 아침에 부름받았던 종들입니다. 오늘은 그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달란트를 나누어 받은 그 운수 종은 땡잡은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오랜 시간 흐른 뒤에 보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무익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무익한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땡잡은 종들, 가만히 있는데 초청장 받은 그 종들이 어느 순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어느 순간 무익한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마디로 주인과 동등됨을 취하고 싶어하는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30년쯤 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 50년쯤 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을 3대쯤 하고 나니까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서 내가 30대 40대가 되니까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닌 게 왜 교만한 일입니까? 신앙이 더 깊어져야지. 먼저 주인이 그를 처음 부를 때 그의 처지가 어떠했었는지 지금의 그가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종이었습니다. 또한 새로 주신 사명을 주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주인과 결산할 때 주인의 것이라고 돌려주면서 은근히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거 다 돌려주면서 나머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던 또 다른 것들 그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교만입니다. 은혜를 입는 순간 교만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주인과 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나누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비록 한 알의 콩의 가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콩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천국은 만들어집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기 전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확신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피와 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게 도와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누었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하겠습니다. 천국을 만드는 각자의 삶을 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93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건강하고 올곧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찾아 선선 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영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만대로 갚아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것이 아름다고 귀한 것이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 주님 채워주셔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학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속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 또 도움받는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이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래학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영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떡, 추수감사주일 떡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2201년이 아니고 2021년인데 공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2021년도 달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금주부터 마스크를 착용 상태에서 특별 찬송은 아니더라도 기도성, 예배성, 인내성 이런 거는 옆에서 돕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석회에 돌아오는 목요일 있습니다. 어제 남궁결 집사님은 우리 박현정님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입 수능일 12월 3일 목요일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오늘 11월 달에 이제 마지막 찬송인데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첫째 단, 둘째 단에서 둘째 단 맨 마지막 첫째 줄, 둘째 줄에 맨 마지막 단에 가면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부르신 곳에서도 넘어가지 마시고 앞에 가스한 성령님을 1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진리를 2절이라고 하는데 도돌이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다음에 또 사랑과 진리에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앞에 부분을 두 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대로 갔다가 역시 끝에 가서 다시 달세뇨로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내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끝나는 걸로 이걸 한번 다시 또 반복하려니까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렀는데도 내용은 다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도드립혀 있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 줄, 둘째 줄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나의 가진 소유를 나누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기로 작정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